인격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 아는 대로 지정의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에게 이 세 가지 요소가 가장 정점에 이르렀을 때 그 사람은 참인격적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이 세 요소 중에서 지적 요소만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지적인 것은 매우 좋으나 감정이 메말라서 옆에 있는 사람을 아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너무 감정만 발달해서 삶의 기복이 심합니다. 그러나 그런 요소들이 잘 밸런스를 이루어서 골고루 잘 적용되었을 때 그 사람의 인격이 그야말로 최고조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역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이 세 개 중에 어느 하나로만 구성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세 개가 잘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에 대한 수납 창구와 같습니다. 어떤 대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창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이해, 신앙도 역시 지성이 잘 되어 있어야 하는데 복음에 대한 이해라는 일이 십자가에 대한 이해, 원리를 잘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성이 곧 인격에서 뺄 수 없는 요소인 우리의 감정이라든지 느낌으로 전달이 되어야 합니다. 이해된 복음에 대한 어떤 정서적인 반응 같은 것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이제 의지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이해, 그리고 느낌, 정의, 이제는 어떤 행동, 액션으로 유발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행동, 액션이 배제된 신앙적 이해, 신앙적 감정은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동이 일관성 있게 이제 반복이 되었을 때 이 세 가지가 밸런스 있게 균형이 있게 유지될 때 그 신앙을 놓고 우리는 온전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신앙의 가장 좋은 샘플로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의 찬송 기도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성전 건축을 약속받고 나서 너무 기뻐 하나님 앞에서 그 기쁨을 강하게 표현한 찬송 기도문입니다. 다윗은 여기에서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지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성전 약속하신 성전 건축에 대한 지각과 이해입니다. 이것은 그의 신앙에서 지성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의 그런 지성적인 자각이 그냥 거기에서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기도문은 그의 그러한 지성적인 요소가 이제 정서적 요소로 아주 강하게 발전한 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한글 번역본에 보면 그것이 감정적인 요소가 그렇게 강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았지만 영어 번역본에 보면 다윗이 기도하다가 영어로 Oh Lord, Oh God 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해도 무려 9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기도할 때마다 정서적으로 하도 복받쳐서 자기 무릎 부분을 손으로 탁탁 치고 있습니다. 무릎을 칠 뿐만 아니라 치고 나서 또 한번 문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바지 무릎 부분이 닳아져서 완전히 구멍이 났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틈만 나면 오 주여 주여 합니다. 길 가다가도 갑자기 오 주여, 운전하다가도 무슨 생각이 정각기에 갑자기 오 주여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분 별명이 오 주여였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대표 기도할 때 참으로라는 부사를 많이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은 참으로 영광 받으실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죄인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참으로 귀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해서 그분 별명 역시 참으로였다고 합니다. 무릎으로 탁탁 치던 오 주여 반복하던 참으로를 자주 쓰던 이런 것은 기도하는 사람의 정서를 반복하는 하나의 습관이라고 여겨집니다. 기도하다가 이렇게 정서가 폭받쳐 오르면 내 자신도 모르게 오 하나님 오 주여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서적으로 크게 별로 느껴지지 않는데 오 주여라고 억지로 하게 되면 그것은 위선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분명 어떤 정서적인 복받침 가운데 나오는 것이라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정서적인 복받침 중에 가장 일반적이며 대표적인 요소는 눈물을 흘리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개 기도하다가 너무 좋거나 너무 슬프게 되면 울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정서적인 어떤 피크, 어떤 절정이 생기는 때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의 기도가 바로 그러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기도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성전 건축에 대한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부여받았습니다. 그의 입장에서 이 약속이 실로 엄청난 약속이었고 황송한 약속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기도할 때마다 오 로드 오 갓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그의 그러한 어떤 황송한 마음이 변하는 표현이 또 하나 발견되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 보면 자기 같은 것이 무엇인데 자기 같은 사람을 이렇게 크게 쓰시냐는 뜻이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전 건축 약속뿐만 아니라 종의 집에 대한 언급까지 해주시니까 너무나 황송한 것입니다. 그것도 먼 장래의 일까지 소상하게 언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문에서 가장 두드러진 정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어떤 황송함 같은 것, 너무 감사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정서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정서의 극치에 이르는 대목이 오늘 본문 18절, 19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어떤 느낌이 듭니까? 분석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느낌으로 이 부분을 이해하려고 하면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감히 저 같은 것이 라는 이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느낌을 가지는 사람이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20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황송한 정서를 가지고 있는 다윗이 여기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기술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른 속과 다른 신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어떤 다른 것과 비길 수 다른 것과 비길 수 없을 만큼 능하고 탁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에게 이러한 언급을 놀라운 언급을 해주시니 나 같은 자에게 이런 놀라운 약속을 해주시니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생각에 우리의 신앙이 가장 좋은 때가 어떤 언제인가를 한번 곰곰이 더듬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정점에 이르렀을 때가 과연 언제였는지 한번 해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에는 항상 기복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정점에 이르게 되면 반드시 하강점도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 황금기가 있다면 또 하강기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의 삶의 피크가 있게 되면 반드시 또 반대로 권태기라든지 우울증 같은 것이 찾아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지금 그렇다면 더 말할 필요도 없이 좋은 일이지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반드시 정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였는가를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보자면 신앙의 정점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 어떤 황송한 마음이 가득할 때일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황송해 하는 마음, 하나님이 저 같은 자에게 이렇게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십니까 하는 마음이 있을 때 바로 그때가 신앙의 피크에 오를 때인 것입니다. 황송한 마음이 가득하게 되면 그 안에 자발성이라는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자발성이 언제 생기는가 하면 하나님께 우리 자신이 너무 황송하게 느낄 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하나님 저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감히 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 저 같은 사람도 쓰십니까? 할 바로 그때가 바로 신앙의 피크에 오를 때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는 정말 은혜가 넘칩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하나님 앞에 어떤 불만을 품고 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묻고 생계에 대한 걱정이 가득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황송한 마음은커녕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택하셨습니까? 하는 마음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성도들에게도 일종의 우울증 같은 현상이 우울증 같은 현상이 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의 황송함은 삶의 자발성을 낳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물론 우리의 현실적인 삶이 가장 능률적으로 되려고 하면 하나님에 대한 황송한 의식이라든지 또 황송한 경험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 23절부터 27절은 소위 다윗의 기도 응답에 대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23절과 24절은 다윗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복을 구합니다. 그리고 25절에서 27절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즉 이 부분은 복을 구하고 또 그 구한 복을 약속받는 장면인 것입니다. 26절은 특히 다윗에게 가장 큰 복이라고 느껴지는 것이 바로 가장 좋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앞뒤 문맥을 볼 때 그것은 바로 성전 건축에 대한 계획인 것입니다. 그게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자기 같은 자에게 이렇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그가 가졌던 기도에 대한 응답인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인으로서 평생을 살면서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그 기도 응답을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두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자기에게 가장 좋은 것에 대한 기도 응답을 보장받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어느 때가 기도 응답을 가장 확실하게 보장받는 때인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행복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가장 행복할 때는 구체적으로 어느 때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장 윤기가 있는 때인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도 지금 이 성전 건축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을 가장 아름답게 사랑하는 때입니다. 하나님도 이것을 계기로 해서 다윗에게 정말 강한 눈길을 보내고 계십니다. 어떤 관계이든 그 관계가 가장 극지점에 이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든 관계라는 것은 인격과 사랑이라는 것이 서로 오고 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최고점에 이를 때가 있고 또 반대로 하향점에 이를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인격과 사랑이 오고 가게 되면 관계의 절정이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격과 사랑이 결핍되게 되면 그 관계는 급기야 하강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관계라는 것은 그냥 관계 그 자체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관계는 항상 어떤 부산물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최고점에 이를 때는 반드시 그 관계의 부산이 풍성하게 되어 있고 하강점에 이르게 되면 그 관계의 부산물도 영 형편이 없는 것입니다. 좋다는 것은 바로 관계의 풍성함인 것입니다. 그렇게 관계가 피크에 오를 때는 부산물도 풍성한 것입니다. 상대를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이 아깝지가 않을 것입니다. 뭐든지 말만 하면 즉석에서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크게 싸웠습니다. 싸웠다는 것은 서로의 감정이 악화되었다는 것을 뜻하고 관계가 서먹서먹해졌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관계의 부산물은 상대를 위해서 돈을 썼던 것이 갑자기 아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그 관계의 성격에 따라 부산물의 정도도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도 이런 관점에서 이해하면 딱 맞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기도 응답은 어쩌면 부산물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풍성하게 이루어지면 우선은 관계인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풍성하게 이루어지려면 우선 관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마치 자동차 엔진 펌프라고 치면 그 안에 반질반질한 윤활유가 흘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따라 나오는 부산물 기도 응답이 풍성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행성에 충실하라는 말씀입니다. 즉 그 관계에 충실하게 되면 부산물도 얻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전하려고 애쓰고 하나님께 마음을 표현하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그 안에서 부산물로 쉽게 얻어질 것입니다. 미국의 월마트를 잘 아실 것입니다. 월마트 창시자는 샘 월턴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었습니다만 그의 경영 철학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가 주장했던 경영 철학은 인재제일주의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는 종업원들 자체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것은 그의 경영원칙 10계명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첫째 계명은 업무를 위임하라. 둘째는 이익을
직원들과 공평하게 나누고 그들을 동업자로 대우하라. 세 번째는 직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라. 네 번째는 모든 것을 직원들과 상의하라. 다섯 번째는 열심히 일한 직원들에게 칭찬을 아끼지 말고 모든 것에 감사하라. 여섯째는 성공을 축하하라. 일곱 번째는 사내의 모든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라. 여덟 번째는 고객의 기대를 초과다성하라. 아홉 번째는 경쟁자보다 경비를 더욱 절약하라. 열 번째는 강을 거스려 올라가면서 수영을 하라 했으며, 이 말씀은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월턴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은 그의 관계 중심주의인 것입니다. 경영원칙 10계명 하면 어떤 경쟁, 돈 이런 이슈가 주로 이룰 것 같은데 10개 중에 마지막 2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사람 위주라는 것입니다. 또 그 사람 위주 8개 중에서 1개를 제외하고 7개가 다 자기 사내의 조언과의 관계를 다루는 이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것은 어쩌면 기도하는 방법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찬송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의 방법을 배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기도에 무엇을 배웠다고 봐야 하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배운 기도의 그 무엇은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갖는 태도, 정서 같은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얼마나 윤기 있게 해준가를 배웠습니다. 그 관계 개선을 기도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는 여러 가지 축복의 부산물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샘 월턴이 종업원 제일주의, 인간 제일주의, 인재 제일주의를 실천했더니 사세가 점점 확장되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의 거리요 본능입니다. 우리의 삶의 거리요 반응입니다. 생각한 만큼 기도라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그분을 대접하느냐의 반응이 바로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축복의 도구로 생각하면 하나님께 하는 기도도 그냥 그런 관점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의 찬송의 대상으로, 황송함의 대상으로 여기게 되면 기도도 역시 그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는 어쩌면 성전 건축이라는 현실을 위한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그 현실, 그 이벤트를 통해서 경이로운 하나님을 더 가까이 접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을 감격하게 하고 찬양하는 방법으로 수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을 중심으로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는 상상할 수 없는 현실적인 축복의 부산물, 축복의 열매들을 거둘 것입니다. 종과의 관계 개선에 중점을 두었더니 돈을 많이 번 월마트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관계 개선에 초점을 맞추는 기도, 그분과의 관계 개선에 초점을 맞추는 삶이 우리의 현실을 풍성하게 만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 개선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현실적인 축복을 기대 이상으로 많이 경험하시는, 많이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다윗처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 또 하나님께 황송함을 가지고 기도해서 정말 좋은 축복들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져서 정말 세상 사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넉넉히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기를 게으리 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